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 앞에 다먹는 것을 누군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그러므로 나의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그 말씀 나타난 말씀이요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활에 적용을 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옳으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옳으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믿음의 형제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옳으냐, 이렇게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바울이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추석은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이제 나온 첫 열매를 가지고 그 조상 제사를 이렇게 조상 차례를 지내 가지고 조상한테 이렇게 먼저 다 하는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명절이, 그죠? 조상한테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 아세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냥 우리를 잘 되게 해준 건 우리 조상이 잘 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조상이 잘 되게 해줬다고 해서 우리 조상한테 그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확실하게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멘. 모든 걸 다 주고 계시고 아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왜 우상 숭배에게 감사를 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8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딱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대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이렇게 아는 걸 가지고요 교만해진대요. 그래서 그거 아는 걸 갖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아는 거를 믿음이 돼야 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아는 신앙으로 있었던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들어서 나는 믿는 줄 알았더니 들어서 알고 있는 신앙이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아는 신앙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뭔지 알아요? 아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인 교인들 있잖아요. 그죠? 지식적인 교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지식적인 교인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줄 착각하는 거야. 왜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거든. 그렇게 알고 있는 걸 믿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표가 나요.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표가 나는데 뭘로 표가 나냐? 그 사람 행동으로 표가 나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왕으로 모셨으니까, 그 생명의 주로 모셨으니까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분을 대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모셔놓고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할 거예요?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지식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하게 해버려가지고 자기가 믿는 줄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나는 안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러면서 교만하게 구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굴어요. 그 사람을 막, 그 사람이 저 잘났다고 해요. 나는 다 안다, 나는 이렇게 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학 나왔다, 나는 전도사 자격증 땄다 이렇으면 그러니까 그게 지식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아는 거야. 그런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있거든요.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요, 뭐 매사에 조심스럽고 매사에 예의가 바르고요. 우리가 이 세상 법 진짜 없어도 살 만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면요, 이 세상 법 없이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헌법이 최고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헌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요,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더 반듯하게 살아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법보다 더 반듯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법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했어요. 근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상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진짜 내용은 뭐라고?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 결국은 그 믿음이 이제 그 무르익어서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자로 이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율법이 다 지켜진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거듭거듭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 로마서에서 특히 엄청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율법이 다 지켜진 거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믿고 순종으로 이루셨잖아. 사랑으로 이루신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잖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러잖아요.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선두에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가 뒤에 나가면서 나옵니다. 이야기가.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누가 지가 다 안다고, 나는 다 알아, 나도 그거 알아, 교회에서 뭐라 하면 그거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이러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 그거 다 안다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야. 다 알면 뭐해,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예? 아, 우리 교회도 그래 있었잖아, 그치? 그렇게 다 안다고 하고 이렇게 와서는 어떻게 해서 한 개도 보니까 우리가 봐도 네 가지가 없어, 그죠? 예. 그래 한번 썩었어. 그러면 썩었어. 예? 질서도 없고 말이야. 교회 예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의도 없고, 영적인 예의도 없고 말이야. 인간적인 예의도 없고, 그러면 썩었어.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덕을 끼쳐야 돼. 예? 본이 돼야 되고 덕을 끼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지식이 교만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뭘 되는 거지? 자기는 배웠다는 거지. 자기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나는 뭐가 이렇게 있다. 얼마나 이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마땅히 알 것은 아직 모른대요. 맞죠? 진짜 하나님을 진짜 알았더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 소리도 못해요. 우리가 아침에 봤잖아요. 아침에 말씀 봤지요. 그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봤잖아요. 알 것을 제대로 몰라. 하나님 안다고 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몰라. 깝죽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가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말이야. 지가 내공을 해.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막 뻑적지근하게 자랑하고 막 으쓱으쓱하고 막 했다가 어떻게 해서 확 꼬꾸라졌어.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오니까 확 꼬꾸라졌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살잖아. 그 도망가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 그저께 그거 텔레비 안 봤어? 네팔의 그 대통령 도망가는 거 안 봤어? 네팔의 대통령이 막 쫓겨서 도망가갖고 진짜 하여튼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대통령 도망가가지고 막 헬기 타고 도망가가지고 말이야. 지금 어디 가서 처박혀 사는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까불다가 거기 가서 그거 다 뺏기고 하니까 손톱 발톱이 세 발톱같이 길어나오고 너무 길어나면 이게 휘어요. 이렇게 삐죽하게 낀다고. 그걸 손질을 못하고 머리 손질을 못하고 세상에 그 삐까뻔질하게 광나게 하고 살던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찾는 사람 없고 나가지 뭘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그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다는 거잖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껍질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그냥 아무 껍질될 거 없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뭔가를 안다고 지는 안다고 껍질대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진짜로 누가 나는 알아. 나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알아. 만약에 그랬다고 쳐.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아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서 가르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은 나 이런 하나님 알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아는 거 하나님도 알아.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는 거 그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뭐처럼? 내가 아는 거 하나님도 아는 아멘. 거.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그거 아는 거 영적으로 아는 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이 오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고 찬양도 했지만 오직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제? 진짜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요 잡기예요. 잡기.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영물일 뿐이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가 신이 있고 귀신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냥 그거 영물일 뿐이에요. 그게 영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신급의 그 영적인 영물이라고 그래야지. 뭐라고 표현해? 그걸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그 천사가 처음에 그 영물로 하나님 만들어 놨다고. 그 천사가 타락한 게 뭐야? 그게 귀신이고 마귀고 그게 그 사탄이고 그게 그런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그 급별로 그것들이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급수별로 그게 사탄이고 마귀고 그게 다 귀신이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들의 따지는 그 서열은요 굉장합니다. 그것들 따지는 서열은 이쪽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이 막 신령한 게 있어. 그러니까 오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치유받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럼 어디 가서 치유받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치유를 해줬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 분별력을 갖고 아셔야 돼.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치유가 없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치유가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불교에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귀신이 그걸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신이 질병을 갖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 계열에서 그쪽 이제 우리 기독교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에서 그 귀신들의 어떤 서열이 있거든요. 더 높은 귀신이 있고 더 이제 서열이 낮은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낮은 서열의 귀신이 들어가서 해코지를 해갖고 병이 났단 말이야. 병이 났으면 서열이 진짜 높은 귀신이 그거 갖다 뭐라고 나무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방식으로 그걸 처치해내면 그거 다 써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이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에서 나섰다더라 뭐에서 나섰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게 완전히 나선 게 아니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들어오는데 뭐 그걸 다 얘기하려면 또 엄청 복잡해가지고 그걸 다 얘기해야 여러분한테 그거 참 시간도 없고 하여튼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하여튼 그쪽 계열은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데서도 치유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유해줬다고 하나님이 다 치유해줬다고 또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치유는 그거는 이단이고 치유는 귀신이 해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엄청 잘못된 일이지만 그럼 뭐 예수님이 와서 치유한 거는 도대체 진짜 그들의 말로 바알세불이 치료했다는 얘기야 뭐예요? 귀신들의 왕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그리고 그때 예수님 때나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기독교에서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때 예수님 때나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 일어나면 안 된대. 근데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리니 너희들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했고 아니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갖고 우리는 성령 시대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귀신이 안 쫓겨나겠어요? 그거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그런데 그게 목사 입에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전 목사님을 막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 입에서 얘기하기를 그거는 예수님 때나 있었던 일이래.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래. 그러면 교회에서는 아파서 그냥 죽어야 되겠네. 그럼 교회에서 귀신 들어가면 그냥 귀신 들린 채로 살아서 죽어야 되겠네. 그거를 오히려 해결을 안 해주는 교회가 이상한 거야. 그거 해결을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라고. 예수를 믿고 정식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 일이야. 예수님의 구주로 나에게 오시면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으로 다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우상에 대한 것을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런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신 중에 신이라는 걸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느냐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잖아. 그쵸?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 그 시대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대야. 주여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이제 말하는 귀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해. 그러면 귀신 안에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이제 그거를 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이게 오픈을 안 시키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이제 저 좀 샤머니즘 쪽으로 가면은요. 샤머니즘 쪽으로 가면은 그 귀신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그러면 귀신을 갖다 하면 그 사람한테 한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귀신은 불거져. 그러면 막 어떤 애가 막 애기 소리네. 그 애기 귀신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내가 집어넣으면 또 그 다음에 거 나와. 그러면 그 다음 거 나와가지고 어떤 남자 소리를 해. 여자인데 지금 남자 소리를 해.
또 어떤 너 들어가고 다른 거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할머니 짓해. 그 다음에 또 나와. 또 뭐 있어? 할아버지 짓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오만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만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샤머니즘 쪽에서는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따졌는데 샤머니즘 쪽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니들 중에 대장이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걸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지금 대장이 누군지 알아요. 이 취급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걸. 근데 그걸 물어봐요. 너 대장이 누구야?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서로 말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대장이 누구야? 그러는 것은 그 귀신들은 총 사로잡고 대장 노릇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게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결국 이렇게 말해. 내가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 해준 거야. 나 또 이런 소리 대박하니까 또 저거 영상 나가면 나보고 이단이라 할라? 근데 하여튼 그래갖고 막 하면은요 이런다고요. 그 귀신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 내가 대장이야. 나 그러니까 안 나가. 나는 여기서 내가 주인이야. 이래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귀신 들어간 사람은요. 지가 저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걔한테 붙들려서 그 귀신한테 붙들려서.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얘를 붙잡고 흔들어. 지 맘대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귀신도 대장 노릇해서 이 사람 말 듣고 이 귀신 말 듣고 사람이 아니지. 이거 말 듣고 또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이 귀신한테 휘둘려가지고 안 나간다는 게 나 자기 잡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 내가 여기서 주인인데 어디로 가?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주인 노릇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그 많은 주라는 게 우리는 세상에서 또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내가 주인이야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막 내 육신을 의지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살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부지런하게 살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지. 그래 아무리 내가 주인 주자를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시골에서 이제 누가 찾아와. 저 서류상 뭐 동사무소 그때 동사무소도 아니네. 면사무소인가 찾아와요. 그 찾아와서 주인장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 어른이 안 계셔요. 그래. 그 왜 그래? 그게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주인이야. 그 집 주인. 그렇단 말이야. 그 집 주인이야. 근데 여기서 주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많은 주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신도 있다. 이 얘기가 귀신들도 하여튼 가지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말을 못해. 바울도 다 말을 못해. 뭐가 그냥 뭐 산신이라는 거, 뭐 용왕신이라는 거, 뭐 무슨 뭐 누구 죽은 귀신이라는 거, 뭐 무슨 신이라는 거 얼마나 많고 많은지. 예? 어떤 뭐 선녀신이라는 게 뭐 무슨 귀신이라는 세상 천재 신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많은 신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또 많은 주가 있다는 게 귀신이 주인 노릇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도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 복잡해. 너무 많고 많은 것들이 다 자기가 자리 잡고 있고 다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런 속에 우리 살고 있어. 그런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사는 건 굉장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진리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복잡하게 많다. 이 우상이 말이야. 이게 한둘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이셔. 네? 하나님 한 분이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 아멘. 한 분이셔. 아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가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도 성령님 한 분이시죠. 아멘. 그죠? 그 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낳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거기서 낳고, 또 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우리에게는 계시니, 그 계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그죠? 예수님 함께 계셨다 했잖아 그때. 그래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존재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림받을 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갖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빵 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졌던지, 하나님을 가다 잃어버렸던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정신 차리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셨냐? 하나님을 구주로 모셨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찬양 회복해야 되고, 아멘.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아멘. 사랑,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습관대로, 그동안 살았던, 인간적으로 살았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한대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았던 대로 습관을 가지고 한대요. 그게 오늘날 한국이잖아, 그지? 오늘날 다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야? 교회만 갔다 오면 된 거지. 옛날처럼 예수를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대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릴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좀 그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몰라서 또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나도 알지, 나도 믿지,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농사를 져서 뭐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데 뭐 큰 이상이 있겠어? 큰 이상 없잖아. 그거 했다고 벼락 맞아? 바깥에 나가니까 벼락 때려?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옛날에 알고 있던 그거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그 믿음 갖고 살아요? 아닌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한 이제 집안이 됐든 어디 모였어. 근데 지금 우상의 제물에 나오잖아. 제사, 추석날 차례 지낸 음식이 나온 거야. 에? 형제지간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형제지간에 다 이제 형제지간이니까, 우리 피를 나는 형제지간이니까. 근데 예수도 같이 믿어. 근데 이제 그게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이거 뭐 먹어야지, 뭘 그려? 막 먹으려. 근데 어떤 형제는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저거 아까 제사 지낸 음식이잖아. 저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는 거죠. 어떤 형제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나 그냥 이거 어때? 맨날 먹었는데 뭐 어때요? 이거 먹는다고 뭐 나가서 발행 맞아?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안 먹던 사람이 어떻게 해? 안 먹던 사람이 예를 들면 저거 안 먹어야 되는데 먹네? 그러면 먹어도 되나? 쟤도 예수 믿잖아. 쟤도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데 저렇게 먹잖아. 그렇게 나도 먹어도 되나? 이제 이렇게 갈등이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오르냐고요? 먹는 게 오르냐, 안 먹는 게 오르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있어. 거기에 믿음의 형제가 또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또 이런 믿음을 가졌어.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 밑에는 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신가, 그 통치를 받는 난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한테 올라갔던 그거 음식이지 그게 귀신한테 준 거야?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절대적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까짓 거 먹어도 되지 하고 먹는 사람도 있는 거야. 또
아주 진짜 믿음이 좋아갖고 진짜 믿음 좋아서 그거를 초월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먹는 거야 자유롭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맞냐 말이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맞아? 예? 여기 그러면 한 사람은 그냥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그냥 먹어버려. 그런 믿음도 없고 뭐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해. 응?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은 다 예수 믿는 것들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난 들었는데 저거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다 먹어. 그러면 그러지. 또 하는 사람은 진짜 초월한 믿음이 있어.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아무도 못 따라가고 그 아무도 터치도 못해.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음식이야. 이러고 막 먹는 거야. 자기 자유하다고 막 먹어. 그럼 누가 오라? 세 번째 가는 사람이요. 세 번째 가는 사람이 오라? 왜요? 네. 근데 보세요. 네. 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면 세 번째 간 사람은 진짜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자유한 믿음. 초월한 믿음을 가졌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있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이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그 막 음식을 막 다들 예수 믿는다 하고 먹으니까 자기는 어때? 그걸 먹으면 껄쩍지근해. 이거 먹지 말았겠는데 이거 먹지 말아 하는데 요 정도 수준이야 지금. 이거 먹으면 죄인데 우상잼을 먹지 말았겠는데 요렇게 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담력을 얻는다고 해서 담력을 왜 얻는다고?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괜찮은갑다. 저 사람들이 먹으니까 괜찮은갑다. 그러고 먹으면 어떡한데? 죄가 된대요. 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상제물을 먹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를 죄짓게 했어? 내 형제를 죄를 짓게 했어. 내 형제를 죄를 짓게 했다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나는 그럴 믿음이 안 돼서도 딴 사람한테 그런 이상한 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어도 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딴 사람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내가 그걸 능가하고 먹을 믿음이 있지만 나는 먹어도 아무 탈이 없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누가 혹시나 보고서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거 왜 먹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나는 차라리 그 고기를 안 먹고 말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끝에까지 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바울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말에서 뭐를 느껴요? 자기 혼자만 신앙에 신경 쓰지 않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신앙도 고린도서에서 나중에 보면 뭐라 했느냐면 내가 복음을 남 구원하겠다고 남의 영혼 구원하겠다고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천국 못 갈까봐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신경 쓴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신앙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바울은 전체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전도를 해서 다른 영혼들을 다 천국 가게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떤 영혼도 실족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야. 한 가지 행동, 말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끼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 내 믿음이 다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나 하나만 이렇게 이거 해도 괜찮아. 가질 거 이거 해도 괜찮아. 해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해버린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초과해서 나는 이걸 초월했으니까 저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죄를 짓게 만든 거라는 거야. 그 약한 양심이 예를 들어 그걸 했네? 했으면 그게 계속 껄쩍지근하게 남어. 그러면 나중에 그 껄쩍지근한 게 틈이 돼가지고요. 귀신이 그걸 틈을 타요. 그래서 그거서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먹고서 탈이 나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 차이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영적인 일은 민감한 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그 분량이 되지 못하고 그가 마음이 아직도 그 사람이 뭐랄까 신앙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상태라고 할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껄쩍지근한 마음에 그게 틈이 돼. 틈이. 그래서 이 마귀 새끼들은요, 이 뱀이요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처럼요, 이 마귀 새끼들은요 틈만 있으면 틈을 조심하라 했잖아. 틈을 주지 마라 했잖아. 그래서요 그런 마음의 어떤 껄쩍지근한 마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마음, 요런 걸 갖고 틈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해코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책을 느끼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마귀한테 틈을 안 주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있어. 그럼 뭐라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하면 틈을 안 주는 거야, 마귀한테. 주님 앞에 얼른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먹었어요. 제가 양심에 껄쩍지근한 사람 그거 먹지 말고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먹었어요. 양심에 껄쩍지근한데 먹으면 안 되는데 주님 분명히 먹지 마라 한 말씀 나는 그걸 믿는데 그 내가 먹었네요. 누구 말 때문에 먹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서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걸. 근데 우리는 그냥 껄쩍지근하고 양심의 가책을 두는 채로 내비두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틈을 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서 갈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양심이 약하고 7절 끝에서 보면 그래서 그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었다잖아요. 봐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죠? 그들은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 사람이 먹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진다는 더러워지는 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거 음식 한번 그거 한 끼 밥 그거 한 끼 고기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거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그거를 내가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그 제사 지낸 음식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럼 먹지 마라 이거야. 차라리 굶으라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차라리 굶어라. 너 그렇다고 한 끼 굶었다고 죽냐? 그 음식 안 먹었다고 죽냐 이거야. 그 음식 아니라도 몇 끼 굶어도 며칠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지 마라. 그 음식 먹었다고 엄청난 영양가가 갖고 네가 잘 사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가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 자유가 뭐예요? 능가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능가한 믿음. 나는 자유한 믿음. 다 그까짓것 뭔 탈이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 주인이심을 믿어.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거 하나님 거고 모든 주인이 하나님 거야. 그건 알아. 그렇게 믿어.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약한 영혼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는 조심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은요 그 베드로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막 이런 데 가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어떤 장로님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장로님을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저기 해놓고 전도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천배라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전도한다고 불러다 놓고 멀리 가서 전도해다 불러다 놓고 그 영혼을 천배라도 그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7절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 말씀처럼 너는 네가 전도한다고 막 뭐 한다고 껍질대면서 그 영혼을 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약한 영혼들,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냥 전도해야 되고 그런 영혼인데 그 영혼들에게 막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네가 그렇게 다 못쓰게 만들어놨다. 다 죄를 짓게 만들어놔서 그 사람들이 교회도 안 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고 막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앞장서서요 예수님을 욕먹이고요. 앞장서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일을 해요. 우리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고요. 앞장서서 우리가 예수님 교회에 그 사람들이 안 나오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거를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자신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잖아. 근데 그 장로는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일부러 자기가 손을 뻗었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자 10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 다 하고 넘어온 거예요. 누가 만약에 이제 집에서 그 우상 재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앉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데? 그냥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저 사람도 먹네. 저 사람 저 사람 전도사라는데 전도사가 앉아서 먹네. 저 사람 장로라는데 장로가 앉아서 먹네.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먹는다는 거죠. 자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 안에 살았는데 아무 개가 먹으니까 달라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 개가 하니까 아무 개 믿는 사람이 하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죄짓게 하니까 그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담력을 얻었다는 거야. 먹을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그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너 때문에 힘을 얻어서 먹었는데 너가 그 사람한테 죄짓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오히려 죄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도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 사람도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네가 왜 함부로 그 사람을 실족시켜? 그 사람을 왜 죽여? 그거예요. 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왜 죽여? 왜 죄를 짓게 만들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영혼이 실족하게 하는 것, 다른 영혼이 죄짓게 하는 거에 굉장히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만 이렇게 하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 하나만 이렇게 살면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 너무 이기적인 믿음 갖고 살면 안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서로 신앙을 좋아지게끔 하는 일에 서로 도움이 돼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쓰러뜨리는 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죄를 짓는 일,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일 등등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끝으로 그런 말씀으로 맺어요. 뭐라고? 만약에 나는 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나의 먹는 것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나는 그 음식 평생 안 먹고 살 거야. 내가 평생 무슨 수를 썼어도 난 평생 그 음식 안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결단 있게 말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 음식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 음식을 평생을 안 먹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결단력 있게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지들은 그거를 능가한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아주 엉망진창으로 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시켜놔서 배려하는 믿음을 갖고 이 형제라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어찌 그렇게 이기적으로 너의 유익만 따져서 사느냐 이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게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보기는 할 거지만 그 뒤에 10장으로 넘어가면요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10장 18절에서 보면요. 18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보세요. 영적인 성도가 아니라 육적인 성도죠. 그죠? 육적인 교인. 육적인 교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적인 이스라엘.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 육적인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상재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재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같이 그거 우상을 섬겼다는 걸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위해서 음식하고
같이 우상하고 교제하고 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건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건 참여한 자로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긴 자로 간주하겠다. 19절에서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 우상은 무엇이냐 도대체 물어요.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그걸 벗어난 믿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그런데 여기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추석 차례도 어떻게? 그 이방인들은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상 차려놓고 조상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한테 하는 것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예수 믿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귀신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그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뭐 벼락을 때려? 이거 뭐 했다고 내가 가서 벼락 맞아 죽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왜? 육안으로 사니까 영적으로 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은 뭐 한다? 이 영적이라는 건 말이야. 아까 내가 그 구멍 얘기한 것처럼 교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어떻게 한다고? 내비두세요. 그냥 집사님만 은혜 받으세요.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리에 뭐가 역사한대? 귀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귀신이 역사해서 귀신이 그 사람한테 만지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한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요. 그 재물을 먹으면 그 재물 먹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귀신이 역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문신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문신하는 거. 어떤 문신한 사람과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문신을 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 뭐 얘기하다 나중에 그 문신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평소 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죄가 됩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죄가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문신도 했고 그 마누라 이제 사랑하는 여자 만났으니까 둘이 이니셜을 새겼다는 거야. 그 둘이 뭐 J 뭐 사랑 하트 새겨놓고 뭐 J 대 뭐 하트 N 뭐 사랑 하트 그다음에 뭐 K 뭐 이렇게 새기잖아. 그걸 새겼다는 거지 그 사람도.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마라 하더래요. 그것까지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를 기념을 하려고 뭔가를 그것을 갖다 확고하게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는 거래요. 그게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도장. 그래서 태백을 보면 왜 뭐 그런 사람들을 편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태백 문신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림이 뭐예요? 무슨 그림인가요? 대부분 용 그림이에요. 용 그림, 뱀 그림, 용 그림이요. 호랭이 막 이런 그림이요. 다 동물 그림. 그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그랬어요. 그까짓 거 했다고 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그거한테 잡힌다 하더래요. 그거한테 실제로 잡힌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잡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세상에 그거 할 때 바늘을 갖다가 꼭 찌를 때 그때 벌써 들어간대요. 바늘로 꼭 찌를 때 그때 벌써 그 마귀의 그 영이 그 기운이 들어간대요. 꼭 찌를 때 그 먹물려고 꼭 찌를 때 그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고 그 정도로 영향이 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해. 심지어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제물을 먹고 앉아서 그것들하고 같이 희희낙낙 그거 다 이게 뭐 어때 이게 뭐 어때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벌써 귀신이 벌써 들락날락하고 귀신이 가서 만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고 들어가 앉아서 저지를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 지금 이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엄청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저도 또. 근데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가서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 음식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겸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고 조상제사대로 지내고 그리고 그 밥 먹고 다 같이 나누고 그거 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겸한 식탁이다. 네가 어떻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냐. 네가 어떻게 한 셈에서 쓴물 단물이 같이 나냐 이거야. 그거는 겸해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 저번에 내가 부의 할머니 얘기했잖아. 부의 할머니 보고 왜 그때 그 귀신 탄에 쫓았고 그 뱀의 그 어마어마한 뱀을 탄에 쫓아